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상 10장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10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처럼 사람의 머리에 기름 붓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나 혹은 물건을 따로 거룩하게 구별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반드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뿐만 아닙니다. 성막이나 또 번제단, 그리고 성막에서 쓰이는 거룩한 기구를 만들어 봉헌할 때도 반드시 그 기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 혹은 물건은 반드시 이 같은 기름 부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자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작 기름 부으시는 당사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2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한 말이지요. 즉 이제 돌아가는 길에 네가 경험하게 될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느냐? 첫 번째 사건은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이 베냐민 경계에 있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애타게 찾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경험하게 될 이 첫 번째 사건,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특별히 이 라헬의 묘실은 이 라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죠. 근데 그 베냐민을 낳고 죽은 곳이 바로 이 라헬의 묘실입니다. 즉 라헬의 묘실은 베냐민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이죠. 즉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성되어서 그 국가를 통치할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장소가 이 라헬의 묘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라헬의 묘실에서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다고요? 암나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다 됐다고 돌아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지요. 사울아, 너는 더 이상 나귀를 찾는 일, 그런 일처럼 너 개인적인 일에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12지파 이스라엘을 신경 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울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 3절에 나오는데, 자, 이 3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볼 상수리 나무에도 이르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각각 하나님께 드릴 염소 셋, 그리고 떡 세 덩이,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이제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사울 너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또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다볼 상수리 나무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자주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떡을 이 사울이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들 그러한 대리자, 즉 왕으로 이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머리에 이 부으시는 이 기름의 의미가 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선별하여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사람을 딱 당신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쓰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마 하고는 그 사람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그 사람과 철저하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너를 쓸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제 임재해서 너와 철저하게 동행하며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기름 부으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사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또한 하나님의 산에 이를 때에 이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이제 선지자의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차원의 그런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해서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렇습니다. 전에 사울을 잘 알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된 사울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이 사울이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또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고 해서 즉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다 끝났느냐? 나는 이게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이 이어지는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울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이전과는 좀 뭔가 차원이 다르고 새로운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한 사울이 이제 숙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숙부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너를 만났는데 너에게 이른 말이 뭐냐 하면서 나에게 다 한번 얘기해봐라. 자, 이렇게 할 때에 자, 16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식구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라의 일이 어떤 일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부르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난 핵심인데 이 핵심은 쏙 빼놓고 그렇게 굳이 말하지도 안 해도 될 그런 불필요한 말들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지파를 다 불러서 이제 또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막상 왕으로 선출된 이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뽑히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부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를 않아요. 담대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왕으로 선출되는 순간에도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이 사울의 모습. 왜 이 사울은 숙부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왜 또 왕으로 선출되는 순간에 이렇게 겁쟁이처럼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상당한 부담감에 압박감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속에 아주 깊이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받고 또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어떤 징조들을 통해서 명백한 사인을 확실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막 사람 눈치를 보면서 과거에 살아오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철저하게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 세례를 받으신 직후 요단강에서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실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오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아주 온갖 잡다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승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격지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강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 나의 배경,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에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격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자꾸만 자기 연약함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거기에만 함몰돼가지고 막 그냥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숨어있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27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선택하여 뽑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불량한 자들이 사울을 멸시하면서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면서 막 사울을 업신여기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즉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신중한 모습처럼 겸손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기보다도 사람이 하는 그 조롱하는 말에 사람이 하는 그 부정적인 그러한 말에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어떤 그러한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생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훗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완전히 그냥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함몰되어서 스스로 몰락의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보다 사람의 어떤 하는 말, 사람의 어떤 평가 그거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평가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서 분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이 지속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자신의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안에 성령 충만한 이 말대로 온통 성령님으로 그렇게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안에 성령님보다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거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즉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자꾸만 쇠해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 나를 자꾸만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무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엎드려 부단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죄 하나라도 즉시 회개함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감동은 지속적인 말씀 생활, 또 기도의 엎드림, 그리고 회개를 통한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절대로 약화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이렇게 기름 부은 자, 성령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을 어떻게 지키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 앞에 그렇게 서셔서 사울처럼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나 자격지심에 절대로 매이지 마시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잘 유지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